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가의 또 제사장으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사명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 옷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걸맞는 행실, 말, 외적인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속내와 생각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지, 어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여지는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이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2절 말씀만 한번 보시게 되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정숙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의 옷차림, 굳이 제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물론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입지 않고 계신 분을 향해서 무슨 공격을 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씀처럼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옷에 대한 지향성을 우리가 찾아봐서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옷 매무새, 옷차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우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옷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몇 개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성경에서 옷과 관련된 사건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쭉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이 옷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과 끝이 옷.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옷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노아의 경우에는 기억나시나요? 그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옷을 벗었고 그의 아들들이 옷을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는 채색 옷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던 그 사건도 있죠. 엘리야 하면은 어떤 사건 생각나시나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서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옷을 엘리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입고 엘리야가 했던 그 색을 고스란히 이제 한 발짝씩 밟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시간대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과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셨지만 그들이 얼마간의 돈과 얼마간의 옷을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 전후라든지 그들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한결같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뭘까요? 전쟁 전후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베옷. 다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요. 그 마음속에 슬픔이 극에 달하면 심지어 그 옷마저도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 옷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겉옷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 했던 그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자 세마포가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꺼져 있다라는 그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찾으면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기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또한 그가 어떠한 신분에 속해 있는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옷에 대해서 절대로 간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상 그렇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과 모습과 외적인 모든 것들이 그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 말씀 보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패션에 따라가서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한복을 입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풍조들, 트렌드들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하기에 여기에는 우리의 말투도 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생활 식습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고 있는 의복, 옷차림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실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이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이 일요일 날 오전 시간에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못 보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알아요. 딱 복장이 있어요. 일단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새벽에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든지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들든지.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가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평상시에는 항상 등산복 같은 걸 입으세요. 근데 일요일 날 되면은 항상 오후 때 되면 가끔 만나거든요. 뭐 알지는 못해서 인사는 안 하는데 굉장히 말쑥하게 입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저분이 예식장 갔다 오셨나 생각했다가 너무 자주 일요일 오후만 되면은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딱 손에 이게 성경책을 딱 이렇게 끼고 딱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저희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멀끔한 것으로, 정숙하고 단정한 것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러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거나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예를 많이 들 텐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으로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뭐 맞선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비싼 옷, 혹여나 가장 비싼 옷이 없다면 내가 있는 옷 중에서 드라이라도 맡기고 빨래라도 한번 하고 다려가지고 입고 나가는 그런 정성과 노력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말씀 보게 되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첫 번째 새끼, 그리고 흠이 없고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넘어왔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요. 아까 봤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요청보다 더 엄중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입고 오늘 예배에 오셨나요? 아멘이신가요? 좀 사담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 막 결혼했다는 거는 이제 저기 있는 우리 아내랑 막 결혼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행당동에 있을 때 이정범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돈을 주시더니 사진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요.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여튼 찍어 오래요. 찍어 왔는데 어떻게 찍었냐면은 그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처럼 찍었습니다. 진짜 멋있게 머리도 딱 만지고 딱 해서 찍고 그 사진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사진으로 뭘 만들으셨냐면은 성서 침례교회 예배 복장.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둘이 딱 서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제가 기억하는 건 성서 침례교회 한 20-30곳에 제 사진과 제 아내의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10년 전인가 저쪽에 무슨 교회죠? 갑자기 까먹었다. 그 교회가 어디죠? 어느 교회든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사진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기술을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아닌 그런 거였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옷차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옷차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출에 대해서 벌거벗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옷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벗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벌거벗음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벌거벗음이 곧 죄를 의미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앞치마입니다. 온 몸을 전체적으로 가린 것이 아니라 신체에서 서로가 다르게 보이는 성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그 정도만 가리는 앞치마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그들은 앞치마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게 되면 거의 헐벗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가렸지만은 아담이 말하기를 우리가 벌거벗어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데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옷은 앞치마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니까 다들 코트 한 번씩 입고 계시죠? 온 몸에 전신을 가려주는 코트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죄의 권능 아래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온 몸이 벌거벗었다,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벌거벗음의 상태로서 대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었을 때 그가 바른 정신과 주님의 권능 안에 머물게 되자 그가 다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벌거벗음을 가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노출을 최대한 가려야 된다. 노출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노출을 삼가야 될까? 기준은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 국한된 것인데요. 출애굽기 28장 42절과 이사야 47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위의 구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제단 위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밑에 쪽에서 다 엎드려 누워 있고요. 제사장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계단 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마치 우리가 여성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치마 밑에가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제사장들은 너희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챙겨서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가 노출되면 안 되냐고 말하냐면은 넓적다리, 허벅지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옷은 분명히 입었습니다. 원래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너희들의 넓적다리가 보이는 것을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47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일한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드러나는 것,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을 무엇과 똑같이 보신다고요?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것. 다른 옷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다 입었지만은 그들이 입었던 그 예를 들어 치마나 바지가 충분히 짧아서 그들의 하의가 드러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그것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었을 때에 우리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옷을 입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뽐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우리가 상대방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치마가 짧은 것을 떠나서 요즘은 굉장히 옷이 길다 할지라도 노출이 심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소매 옷이라든지 여기 V넥, V라인이 굉장히 깊다든지 아니면 온몸이 충분히 가려지기는 했지만 그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옷, 요즘은 레깅스라고 원래는 운동하거나 이게 속옷 대용으로 입어야 될 옷들을 하나의 패션과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요즘은 막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살구색 옷을 입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그렇다고 확인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옷들을 요즘은 그냥 너무 쉽사리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옷의 소재가 굉장히 얇아서 속이 비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 본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음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된다. 아니, 지양을 떠나서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성도님, 여기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옷 입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옷 입는 것을 가지고 가증한 자래요. 이 가증한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내 권위와 내 질서를 어기는 것이니까 너희 스스로가 그 권위와 질서와 기준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희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답게 입고 여자는 여성답게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유니섹스라고 남자가 여자 옷도 입고 여자가 남자 옷도 입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이 여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남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과도한 장신구는 배제해야 된다. 화려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는 외식하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도 혹시 있나요, 집사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아멘. 이 방금 전에 봤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이 디모데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옷이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단정하고 정숙한 옷.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치부를 최대한 가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을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가리웠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아멘.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요한을 통해서 저기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안타까움과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죠? 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그 장렬한 태양빛 밑에 그 땀이 흐르니까 그 옷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파도에 일렁이는 그 물을 튀기니까 옷을 벗고 아마 배 위에서 일하는 게 너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벗고 있음을 가리기 위해서 덧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게 의미가 없죠. 오히려 수영하고 바다에서 살려면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생존 수영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중요한 건 사진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과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성도님들,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단순한 격식과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벗은 자는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입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옷을 입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이지만은 그와 같은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려고 애를 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애쓴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자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힘써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구별됨이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그 모습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들이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노출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끄는 사람들 있죠. 패션의 어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몇몇 구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이것만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부터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6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보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수많은 옷들이 있죠.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의 옷, 전신갑주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겸손의 옷.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야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복장에 대해서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더더욱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관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